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올 때 주보 하나 더 갖다 주십시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창세기 2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맞춰서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흙에 불과한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명인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 인간에게 우리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부터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또 생명으로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르시되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동산부터 시작. 16절이요. 자, 거기부터 동산부터.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경작해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뭐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 하신 이 말씀 두 가지 뭐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잘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언약. 다른 표현으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다른 표현을 쓸게요. 약속. 저는 오늘 이걸 오늘의 언약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계약, 약속이라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인간이 신에게 가서 이거 보시오. 내가 큰 바람이 있으니 이걸 들어주시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 소 한 마리를 드리겠소. 그리고 막 뭘 해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과 관계 맺으시고 그때 생기는 관계의 표현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뭐냐? 여러분, 저희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모음입니다. 계약의 모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집입니다. 그리고 약속 모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두 가지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자유롭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언약이요.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게요. 언약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도 없습니다. 전 지금 계속 기독교적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지켜져야 될까요? 언약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인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십니다. 오셔서 인간에게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로소 관계가 생깁니다. 그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인간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사람을 만나시고 계약을 통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창조의 목적이며 창조는 언약을 위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약이 중요하구나. 다른 말로 계약이 중요하구나. 약속이 중요하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이거 궁금한. 그럼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시고 관계 맺으셔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땐 제가 그래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만났는데 제가 자, 동산나무에 있는 건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 있거든. 이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언약을 통해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언약이 왜 복인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2장 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2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뭔가 뭐 싸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채우려고 했던 건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 프로그램돼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자유의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상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기와 교제할 대상이었습니다. 자기와, 또 다른 표현 쓸게요. 자기 자신과 한 몸을 이룰 만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공간을 제가 가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피아노도 놓고 이렇게 다 놔요. 그래 놓고 여러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다 갖춰놓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맞지? 야, 다 널 위해 만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대상을 창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의 속성이 들어간 존재 하나를 창조하십니다. 자, 신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4글자 뭐라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신의 속성 중 하나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뭐하기를요?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종이컵과 저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이컵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종이컵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이컵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정신에 이상이 온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교제하려면 같은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비로소 교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이컵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도 종이컵과 교제는 못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우, 어쨌든 사람, 생후 며칠 될까 사람이면 저는 걔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수록 제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랑 같은 종류라면 저는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이 들어간 존재, 우주에서 딱 하나예요. 누구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단 하나의 존재,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 창조의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창조했다? 인격적 존재를 만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존재를 창조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그런데 인간만 자유의지를 하나님 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치를 줬다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지금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간을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가장 위치가 높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다람쥐 같은 애들이요. 다람쥐, 걔네들 자기 새끼가 적 깨물었다고 여러분 우울해하지 않아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얘가 나한테 위해가 되면 바로 물어 죽입니다. 이게 동물들이에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 위치가 가장 높아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오늘 주제로 하면 자유의지를 준 단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결코 메울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로지 사람하고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반려견 많이 키우죠. 개 보고 엄마 봐, 자 아빠 불러. 여러분, 그렇더라도 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우리 개랑 교제는 못해요. 왜요? 종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영적 위치는 피조물의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진 이 차이는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랑 끊임없이 교제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깨를 낮춰서 우리랑 만나주시거든요. 그럴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요가 아니고요. 왜 이따위로 하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며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함부로 쓴다면 자유의지의 크기가 큰 만큼 선택이 잘못 쓸 때 오는 결과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질적인 차이, 자, 창조주와 뭐의 차이요? 피조물의 차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차이를 인정 안 할 때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 창조 질서는 깨집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서도 에덴 동산을 뺏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인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성경 첫 번째 언약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제한이에요. 다 해도 좋아.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마. 이거 하나 해서 나랑 너랑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면 여러분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쫙 꾸며놓고 자, 너랑 나랑 앞으로 친구야.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고 학생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같이 쓸 거야. 우리 친구니까 다 써도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거만 쓰지 마. 요건 선생님 거야. 그래서 요거만 쓰지 말아줘. 이거 선생님 거니까. 그렇게 부탁한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그거는
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니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의 자리만은 넘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약속을, 계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자리요? 아랫자리요.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제한은 사람에게 벌 주는 구실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왜 만들었대? 지가 만들어 놓고 따먹게 뒀다가 따먹는 거 보니까 바로 벌 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왜요? 지가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벌을 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위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할게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꿈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꿈꾸고 있습니다. 삶이 정말 살만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별로 가지신 게 없으니까 자꾸 몸도 아프고 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요 온몸 쌩쌩하고요 재산이 한 1조쯤 있으시잖아요. 죽을 마음 없습니다. 사람들 보내서 야 어디 영생하는 거 좀 구해와 봐라 그럽니다. 대대로 권력자들이 최고의 권력의 정점 올라서 남부러울 거 없을 때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보내서 야 불로초 구해와라. 심지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가져와 봐라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린 뭐를 꿈꿉니까? 영생을 꿈꿔요. 지금 인간은 영생을 꿈꾸기 위해 지금도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꿈꿔요. 그런데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한 몸이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한 몸이잖아요. 누가 영생합니까? 영생하는 존재일까요? 나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하니까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생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약 계약은 그 당시에 관념에서 쓰였어요. 그 당시 관념은 뭐냐? 서로가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는 순간 의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한쪽이 의무를 안 해요.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죠. 파기되면 한 몸이 어떻게 돼요? 둘이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계약, 언약 관념이었습니다. 그게 반영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계약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계약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둘이 뭐 되는 거라고요? 한 몸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나는 영생하는 존재고요. 얘는 영생 안 하는 존재입니다. 자,
둘이 계약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영생활자가 손해죠. 왜요? 손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존재하려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일단 이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배워야 하니까 하나님 쪽에서부터 인간 쪽에 들어온 것이 바로 계약인 겁니다. 언약인 거예요. 언약 개념 제가 얘기 드렸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계약에서, 언약에서 계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복을 베푸는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한 몸이 돼요. 인간의 의무는요, 자기에게 영원한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쪽의 의무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쪽의 의무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유지될 때 인간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계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사실 여러분 양쪽이 의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사실요, 일방적인 보호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생후 2달짜리랑 제가 계약을 한다고 칠게요. 여러분 계약엔 뭐가 생긴다고요? 의무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2살짜리랑 계약하는데 자, 얘가 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얘가 할 일은 그냥 생후 2살이니까 그냥 아빠, 저 사람 우리 아빠지. 아빠는 나한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할 리가 없지 하고 아빠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가끔 언약이 생기는데 그건 사실 일방적인 보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품어줄게 라는 사랑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과 한 몸으로 엮이려는 거 수고를 하셨어요. 그게 그냥 언약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무슨 약속이요? 조건 없는 사랑의 베푸면 약속 우리를 만나세요. 자,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의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법의 모양으로 들어온 게 여러분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2가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실행명령과 금지명령의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생후 2개월짜리 우리 자녀입니다. 제가 이 자녀랑 계약을 한다니까요. 언약을 해요. 일방적인 주로 무슨 약속이요? 보호 약속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녀를 여기에 데리고 들어오죠. 야, 마음대로 이렇게 다 써. 그런데 이거 히터 저건 절대 손대지 마. 손대면 반드시 튄다. 저것만 건들지 마.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계약의 한 상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 손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할 일은 뭐냐? 여기 있는 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누워도 자요. 그런데 이건 만지면 안 됩니다. 아빠가 만지지 말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가만히 있어봐. 그 인간이 우리 아빠인가? 저 인간이 우리 아빠일 리가 없는데 저거 만져볼까? 그래서 여러분 저거 눌렀다. 여러분
금지 명령의 핵심이 뭐냐? 야, 인간들 이거 선악을 알게 나무 따먹지만 죽어. 이게 아닙니다. 금지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위치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내가 저거 누르면 우리는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만나세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그 자리. 언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니까. 실행명령, 금지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네 하지 마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계약을 다른 말로 뭐요? 실행명령과 금지명령을 해와 하지 마라. 성경 좀 다른 거 없어요? 읽으면요. 해 하지 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 그거고요. 첫째. 둘째 그러니까 해 하지 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약을 실행명령과 금지명령을 내 행복을 가로막는 종교적인 족쇄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3장을 화가 나서 3장을 못 넘어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세기 2장 16절 읽을 때 눈물이 왈칵 나야 합니다. 아, 이 사람 에덴 동산을 잃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고맙습니다.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실행명령과 금지명령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어릴수록 하지 마가 훨씬 많죠. 자유의지를 함부로 쓰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하지 마가 훨씬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해 하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족쇄처럼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이게 날 향한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건 위험하니까 해도 되고 이건 왜 우리의 자유의지는 제한이 필요해요. 우린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날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의 핵심은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봤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금지 명령의 형태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 제한은 내게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명령들의 핵심은 내가 이걸 했는가 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던가 안 하던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해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는 이 명령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아랫자리에 서 있어 봅시다. 성경 읽다 보면 하지 말라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아, 내 생각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니까 성경 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성경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한마디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어르신이 듣겠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랫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거기가 당신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에덴을 지키시고 그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에덴으로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